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역대상 23장 1절부터 2절까지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5쪽, 구약성경 645쪽, 역대상 23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역대상 23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23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교재에 있는 제목대로 다윗 시대 직분자 계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포인트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에 나와 있는 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운 다윗은 나라의 영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담당할 이들을 세웁니다. 아멘. 자, 어제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다윗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사실은 자신이 그 일들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땅에서 피를 흘린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너는 할 수 없고 네 아들이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자기가 할 일이 잘 준비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해 주는 이야기가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성경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준비돼서 역대하에 가게 되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이제 건축되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이제 성전이 건축되게 되면 성전만 딱 만들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전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23장부터 26장까지는 그 성전과 관련해서 일할 사람들, 즉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제 레위 지파죠, 다 레위 지파 사람들의 이제 명단들을 비롯해서 오늘 23장부터 26장까지 보게 되면 그 레위인들과 또 제사장들이 몇 살 때부터 섬겨야 되는지, 또한 그들에게 맡겨진 고유한 업무들,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어떤 순서에 따라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인지 굉장히 체계적이고 또 조직적으로 상세하게 이 성전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이제 구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족보하고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막 반복도 되고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을 읽을 때마다 항상 이제 느끼지만 이름이 참 어려워요. 우리나라 말로 미국 말도 영어도 어렵지만 헬라어도 마찬가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여러분도 곰곰이 이제 말씀을 읽어보시면, 저도 말씀을 곰곰이 읽어보면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것 같지만, 족보처럼 이름만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냥 족보와는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들이 중간중간 그 사이사이에 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이제 나눌까 하다가 그러면 내일까지 해서 역대상이 딱 끝나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주일에 메시지를 준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서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다윗이 이란 성전을 봉사하는 직분에 대해서 정말 상세하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주는 이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세세한 것들은 우리가 다루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다윗의 아름다운 모범입니다.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관련된 일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것들을 설계한 다윗의 아름다운 모범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설계한 다윗이 솔선수범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에 관련된 수들 파악하고 업무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비를 뽑고 그래서 이제 모든 담당들을 이제 정하게 되는 그 시작말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23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성전 봉사 직분에 대한 상세한 설계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어요. 복잡한 것 같아요. 다윗이 언제 했느냐라는 겁니다. 보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언제? 늙었을 때. 나이가 많아 늙었을 때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왕이다 아니다? 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 이제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다윗이 왕에서 은퇴했다는 겁니다. 왕에서 물러나고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난 때, 나이가 늙었을 때라는 거죠. 읽어보시면 23장부터 26장까지 다윗이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다윗이 이 나이에 이렇게 철저하게 정리하고 이런 걸 구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설계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해요. 이렇게 자세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점은 그가 은퇴한 시점에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정말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또 열심을 쏟아붓는 그 열정에 우리가 다시 한번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온 일대기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세하게 해마다 뭘 했는지, 날마다 뭘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소년 시절에서부터 쭉 그의 인생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느끼게 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은 어떻게 해요? 쉼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이러한 열정과 열심이, 그렇다면 이렇게 나이가 들고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방배들과 제사장들과 또한 레위인들을 싹 모아놓고 이러한 업무 지침을, 이러한 일들을 쭉 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다윗의 열정과 열심이 그대로 누구에게 영향을 줬을까요? 누구에게 동기부여를 했을까요?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이 다윗이 이제 다 은퇴하고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모범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아름다운 모범을 우리 또한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들은 그렇지 않는 모습들을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이 서울에서부터 익산을 거쳐서 순천을 거쳐서 여기까지 올 때마다 항상 보게 되는 부분들은 그렇죠. 나이가 많아지고 또 은퇴를 하게 되면
먼저는 그게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퇴장. 예, 아름답게 퇴장하는 그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줘야 돼요. 후배들에게 물려주고 또 후배들이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러서주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퇴장의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비록 그런데 다윗은 왕으로서의 퇴장에서 아들이 마음껏 해야 할 그 일들을 하도록 다 준비해주고 물러났지만, 그러나 이제 왕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이제 은퇴하고 또 왕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자기가 할 일들을 찾아서 그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또한 쏟아부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나이를 먹고 또 은퇴를 또 하시게 되면 사실은 교회 일도 당연히 이제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건 맞지만 예배도 또 헌금도 기도도 다 은퇴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름답게 내가 물러주겠다 하겠지만 그 외에 은퇴하고 나서도 해줘야 될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어제 우리 항전지 교육에서도 이제 했지만 이 회의를 재직회나 공동회의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정회원은 아니죠. 은퇴를 하게 되면 언권회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뭔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뭔가 결정권이 있다거나 투표권이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발언을 해줌으로써 지도해주고 교육해주고 또 뭔가 치우친 것들을 또 모면해주고 그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응원해주고 또 지지해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격려해주고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원로들이 해줘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윗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모범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의 몸은 썩게 될 몸인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후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녹이 슬어서 가지 말고 정말 다 달아서 가자. 끝까지 힘이 닿을 때까지 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퇴한 이후에도 나이를 많아진 대로 열정적으로 몸으로 일하는 일은 못해요. 할 수조차도 없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해야 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로 이 한 몸 불사르면서까지 마지막까지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열정적으로 일했다는 거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하나님 나라에 갈 그때까지 그 마음과 그 중심으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후배들에게 아름다운 모범, 솔선수범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제비를 뽑아 차등이 없이 나누어 주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주목할 게 그거예요. 제사장도 그렇고 레인들이 주축이 되는 찬양대도 그렇고 문지기도 그렇고 또 예배와 관련된 모든 직분들을 배치할 때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24장 5절에 나와 있는데 24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라고 되어 있죠. 24장 5절에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제사장 가운데 엘리야살 자손이 16명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다말의 자손이 8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배가 차이가 나죠. 근데 2배가 차이가 났다고 해서 차등을 준 게 아니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똑같이 순서를 정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24장 31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를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장자의 가문이든지 막내 동생의 가문이든지 차별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제비를 뽑아서 했다는 거고, 24장 8절에 찬양대를 조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를 뽑아 직임을 얻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나 다 제비 뽑아 다 같이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또 26장 13절에도 보면 이제 문지기를 지키기 위해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어떻게 했다? 제비를 뽑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차별도 어떠한 구별도 없이 공평하게 동등하게 제비를 뽑아서 그 직임을 나누었고 순서를 정했다는 겁니다. 뭐 그 가문이 장자라서 우선권을 뒀다든지 전혀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등이 없다는 말은 뭐 장자, 막내, 인원의 크고 적음, 큰 자, 작은 자, 스승이냐, 제자냐, 또 조상의 가문이 크냐, 작냐, 요것뿐만 아니라 이 직임을 나눌 때 이제 모두 24개의 반열로 나누어서 편성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 이제 뭐 제사장도 그렇고 또 찬양대도 그렇고 문지기도 그렇고 24개의 반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러니까 24개의 그룹으로 나눈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면 유대력으로 볼 때 1년을 총 48주로 나눠요. 우리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 1년 몇 주죠? 52주지만 유대력으로 하면 48주로 나누어지거든요. 왜 48주로 나누어서 그걸 24개의 반열로 나누게 되면 모든 반열이 일주일씩 성전에 가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똑같이 몇 번 하죠? 다 2번씩. 가문이 크든지 작든지 장자 집안이든지 막둥이 집안이든지 인원이 많든지 적든지 그 순서조차도 제비를 뽑았지만 모두가 다 균동에게 1년에 몇 주? 2주씩 봉사를 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차등이 없이 구별이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질서 있게 누구도 불만이 없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직무를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켰다는 것이죠. 여러분, 열정과 열심을 내는 것은 좋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쏟아붓는 거 너무나도 좋은데 그것이 누군가에게 집중되고 누군가를 중심으로 그 성전의 모든 교회의 일들이 이끌어질 때 그렇습니다. 많은 불평들이 발생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 중심이 되는 사람에게도 손해예요. 왜냐하면 결국 그 사람이 중심이 되다 보면 뭐 지치든지 아니면 본인이 중심이 돼서 집중돼서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되면 자신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되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잘못해서 교만과 연결되게 되면 내가 이 많은 일들을 집중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최선과 열심을 다하되 우리가 주의도 둘러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고 같이 하고 연합해서 같이 세워갈 때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 일들을 맡은 사람들이 힘이 닿을 때까지 자기가 할 일들을 스스로 찾아서 최선을 다하는 것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거지만 함께 같이 연합해서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두 번째 비결이다라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세 번째는 뭐냐면 일의 종류가 아니라 일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주목할 게 그거예요. 여러분,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그들의 직무를 보게 되면 제사장을 관장하는 제사장 24반열이 있죠. 뿐만 아니라 레인들 가운데에서는 옛날에 레인들은 성막 있을 때는 다 그 레인들이 성막을 옮길 때 기구들을 막 메고 들고 싸고 하는 일들을 했는데 이제 성전이 지어지면 전혀 그 맬 일이 없잖아요. 그 레인들이 뭐 했냐? 찬양대를 조직하고 문지기를 조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대 24반열, 문지기 24반열로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레인들은 곡간을 맡은 자를 또 정해요. 제비를 뽑아서.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레인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 일들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으로도 사용됩니다. 이 일들이 이제 오늘 23장부터 26장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들이에요. 오늘날로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예배위원들, 어떤 사람은 예배위원이 돼가지고
제사장은 뭐 말씀을 전하든지 뭐 예식을 주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대원이 되어가지고 찬양대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문지기처럼 뭐 또 꼭 그럴 수는 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안내를 하면서 뭐 사람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환영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곳간에서 일했다는 것은 이게 이제 성전 밖에서 교회의 다른 일들을 봤다는 것이죠. 그렇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뭐 드러나는 일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성전 안에서 뭔가 찬양하고 이런 일들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다 우러러 보이고 멋져 보이는 일들이지만, 저기 교사들 같은 경우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고생은 고생대로 하잖아요. 영혼을 맡는다는 게 얼마나 영적인 심적인 부담이 됩니까? 우리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뭐 말로만 가르친 게 아니라 언행으로, 삶으로 다 가르쳐야 되잖아요, 요즘에 아이들을. 근데 보이지는 않아요.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 성전 안에서 일이든 밖에서 일이든 문에서 하는 일이든 모든 레위인들이 온전히 헌신하도록 이 일들을 맡겼다는 거예요. 자, 26장 12절에 보니까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자, 문지기라 할지라도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었다. 이 말은 다른 직임보다 문지기라는 이 직분이 뭐 열등하거나 천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똑같은 형제들, 뭐 찬양대나 똑같다는 거예요. 형제들처럼. 문지기가 세상에서는 천한 일이요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 줄 모르나 성전에서는 그렇지 않다. 다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똑같은 귀하고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귀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일이 무슨 일이냐가 아니라 그 일을 무엇 때문에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일의 종류가 아니라 그 일의 목적이 그 일에 대한 귀함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보기 좋고 근사한 일, 그러한 일들을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뭔가 나를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그러한 목적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 가장 천한 일이고 하찮은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도 보지 않지만 비록 뭐 화장실을 청소하든 뭘 하든지 간에 몸된 교회에 내가 그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응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게 될 때 그 일들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보시죠. 좋은 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옷을 벗기우고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갖은 수모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정말 최악의 죄인들만이 달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세상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가장 부끄럽고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동시에 당하는 삶을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보다 형편없는 천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 자체가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 일이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었고, 또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 일이 인류 역사상 가장 귀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일이 될 수 있었죠. 지금을, 우리가 맡은 일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은 그 일이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장로이기 때문이 아니라, 권사이고 찬양대이고 뭐 어떤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도 그 일을 할 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 또 성전 안에 어떠한 일이 맡겨질지라도 정말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이라도, 작은 일이라도, 보이지 않는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왕조는 바로 그러한 수고와 열심과 또 성전에서의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왕조가 기틀을 마련했고 힘을 얻고 이제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왜 이토록 성전 안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이토록 자세하게 4장에 걸쳐서, 여러분 사무엘 하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왜 역대기 저자는 이것을 썼을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이 형성돼야 되고, 그 성전 중심의 신앙이 형성될 때 그 중심이 돼야 될 사람이 누구다? 제사장과 레위인이다.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들 가운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 가장 큰 원인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 중심을 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헌신과 봉사로서 그들을 가르쳐 줬다면 그러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땅의 분깃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분깃으로 줬잖아요. 그런데 그들마저도 우리가 미가서나 다른 예언서를 보게 되면 그러한 어떤 타락의 길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타락에 가장 선두에 섰었고, 똑같이 먼 물건이라도 먼 뇌물이라도 주면 좋은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달라져야 된다. 지금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고, 누구도 예외 없이 열심으로 준비해서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무너진 다윗 왕조를 일으키는데 그들이 누가 돼요?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시대의 레위인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사역들, 또 하나님의 일들,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끝까지 내 몸이 달아질 때까지, 그리고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다 같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씀으로 말미암아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